앞뒤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안 좋은 가운데에서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본 말씀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사함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시간에 한 해 동안 되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사하고 지금 지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한 해 동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왔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1년을 되돌아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시작할 때는 정말 많은 계획이 있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실천하겠다, 그런 마음 다짐을 하면서 달려왔는데 지금 되돌아보면 그렇지 못했던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요, 나의 이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면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사함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악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사단 마귀보다는 더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군대의 장관이었던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봤자 그보다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한 번은 이 마귀가 천국에 올라가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천국에서 생활해야 되겠다 라고 천국문을 입성하려고 하는데, 거기 지키고 있던 천사들이 이 사단 마귀를 딱 제지를 했습니다. 당신은 못 들어갑니다. 너는 못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단 마귀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 야, 저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데 저 많이 죄 지은 저 사람들도 천국에 가는데 나는 왜 못 들어가느냐, 나는 그래봐야 한 번 실수해서 하나님께 대적한 것밖에 없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대꾸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을 지키고 있던 이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저 사람들은 죄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너는 한 분의 악한 짓을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대지겠지만 너는 회개하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사단 마귀는 회개할 줄 모릅니다. 그 자체가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결코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시고 예비한 지옥불에 들어가야 될 존재가 바로 사단 마귀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정말 중요한 모습이 있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회개한 자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우리가 실제로 성경에 보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근데 예수 믿는다는 의미는 거기에 분명히 들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예수 믿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왜?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 믿는데,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잘 압니다. 더 예수님을 잘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요, 이사야는요 남쪽 유다의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번영을 했습니다. 정말 그 경제적인 부분을 보면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또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보았어도요, 그들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행동의 속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모습이 너무나 난무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순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자기를 우선시하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 남쪽 유다도 결국은 타락의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10대 왕이었던 우시아 왕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문둥병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잘했던 사람이 말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사장의 일들 감당하면서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는, 그래서 결국은 문둥병자로 나고가 지키어서 말년을 그렇게 보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11대 요담 왕은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12대 아스 왕은요, 이방 신에게 인신 제물을 바칩니다. 사람 아이들을 바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나라에서요,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저지러지는지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제약된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13대 히스기야 왕은요, 정말 하나님의 기도로 은혜를 받고 병도 고쳐졌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요, 교만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결국은 그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14대 므낫세 왕은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엄청난 오랫동안 왕위했습니다. 가장 악한 왕의 대명사로 유대의 남쪽의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2절과 3절에 보시면요,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자녀로 양육해서 자녀로 삼았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요, 부모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부모를 대적합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나타나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6절에 보시면요,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제 정말 그들은 식물인간처럼 겨우 숨만 쉬게 되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잘못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행동들이 계속 옳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시키지만 나에게 합리화시키면서 그 말씀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제약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 많은 수많은 제약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너희들이 죄가 있다는 사실을 한번 나와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변론하는 것을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요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면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짓든지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무슨 죄를 짓든지 라고 얘기합니다. 예, 우리 한국에도 수많은 지존파가 있고요, 수많은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무도한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우리가 성경에서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떤 죄악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그래서 본 말씀에 보시면 18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 한 해를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악 속에 혹시 휘말려서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참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으면요, 내가 얼마나 죄악된 모습이고 죄인이고 용서받지 못할 인간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면요, 다른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용서가 되고 또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죄싸움이 해결될 때 사람과의 관계도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문제는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마음속에 꽁하는 마음, 짧은 마음, 좁은 마음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 내 생각과는 다르게 변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인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죠. 왜? 내 마음도 내 마음을 온전히 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우리가 한번 변론해보자. 와서 너희들의 죄악된 모습을 한번 토로해보라. 그리고 내가 그것을 듣고 너희들이 회개하는 동시에 너희의 마음들을 새롭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면 그 진홍 같은 붉은 죄라도 그 모든 것들이 휘어질 것이고 양털같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너희들이 나와서 내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는가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 그 죄를, 우리가 갖고 있는 죄를 싸그리 다 잊어먹겠다는 것이에요. 기억에서 삭제하겠다는 것입니다. 리셋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한번 삭제시키면 리셋하지 않고 그냥 킵고잉 합니다. 나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사람은요, 그렇게 서로 앞에서 용서하고 서로 다 이제 해결되었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일이 당하게 되면 그 마음이 살살 살아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터지면 우리는 사람끼리는요, 그 일 때문에 그전에도 너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또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않습니다. 네가 잘못하고 회개했자 또 잘못을 저지를, 그러면 봐라, 내가 알고 있었다. 네가 지난번에 회개했지. 그런데 내가 용서했는데 또 그 죄를 지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우리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죄는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거룩한 자만이 천국 갑니다. 거룩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들 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8장 13절에 보시면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럼 죄를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에게 형통하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야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내가 왜 일이 이렇게 안 풀릴까? 하나님께서 테스트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계속해서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는 죄. 근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내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길이 형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죄를 낱낱이 고백하면 죄가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요, 죄 없이 하면 어떤 일이냐면 즐겁고 기쁜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날마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처음 보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쉴 새 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도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이들에게는요, 이것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회개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죄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해 동안 지나오면서 여러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행여나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낱낱이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것을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시편 32편 1절과 2절에 보시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부터 사함 받고 난 다음은요, 우리의 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한 것은 우리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회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을 때
우리 안에 평강이 넘칩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예, 우리 죄를 자백하게 되면 하나님은요, 미쁘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무조건 용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위해서라도 이 일들을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무한대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은혜를 받고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으면 그 무한대의 은혜를 우리는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토마스 아케푸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죄를 범한 후에 지나친 변명을 하는 것보다 진실한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낫다. 우리는 스스로요, 자꾸 변명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변명을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든 피해 보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 내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것이 제 모습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네가 올바로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범하는데 정말로 진실한 참회의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복되심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이 아케푸스라고 하는 분도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한 해를 보내면서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달으면서 그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를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요, 우리 자신들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때요,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요,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아직도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내 안에 변명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내 안에 사단 마귀가 회개하지 못하도록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죄사함을 반드시 받습니다. 그 죄사함 속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기쁨을 얻을 수가 있고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요, 성경은 우리에게 제사함과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요, 순종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100% 순종하면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복되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땅에서 내 소산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엔 다 없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면 네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만큼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요, 믿음과 순종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실패합니다. 여러분,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회사의 오너의 생각을 가지고 순종하면 그 사람은 성공합니다.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면 그 아이는 공부를 잘하게 돼 있습니다. 교회에 가서 목사 말을 잘 들으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목사 말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 잘 살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목사님 그런 말 안 해서 내가 못 살고 있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 많이 해드릴게요.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그분들을 무시하면 안 되죠. 오늘날 목회자와 같은 선상에서 여러분 보시면서요, 목회자도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목회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할 때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행할 때는 복이 있습니다. 근데 선지자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행한 사람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땅의 소산을 얻는다는 거예요. 미국에 카네기 공과대학이 있어요. 인생살이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또 직장생활 또는 가정생활, 사회생활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40명을
표본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왜 실패했는가? 실패한 10,000명을 조사를 해가지고요. 이제 이 사람들에게 그 연구한 것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가 대해서 연구하면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이 실력이 모자라서, 능력이 모자라서,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식이 부족해서, 그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0,000명을 연구하면서요, 이 연구진들이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그런 표본에 의해서 결론이 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연구를 오랫동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혀 의외의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이 결여되어서 실패한 사람은 그 10,000명 중에 15%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85%는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가라고 이렇게 연구하고 나타냈는데요. 거기에는 인간관계에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인간관계라고 얘기할 때 오늘 이 통계조사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부분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그들이 가진 지식이나 그들의 똑똑함으로 인해서 실패한 부분은 15%밖에 안 되는데, 왜 그들은 그러면 인간관계 속에서 이 실패를 85%나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신청 연구한 결과 분류를 했는데요, 그 실패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부정적인 의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건 내 기술로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지식으로 봐서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 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삶의 생활의 자세를 가지고 그것을 대할 때 그들은 100%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결국 성공한 사람이 어떤 문제 앞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말을 듣고 순종했을 때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왜 실패했는가를 두게 되면 그 모든 일들, 사건 속에 안 된다, 이건 할 수 없다, 내 경험상으로, 내 지식으로 이건 안 된다, 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으로 생각해 볼 때 이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면 그건 100%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떤 단체이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중심으로 나가야 될 것은 바로 순종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갈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으면 옆에서 도와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이요, 제가 죄송하지만 미국 얘기를 가끔 하는데, 왜냐면 오래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한국 분들이요 정말 열심히 일을 다 합니다. 너무 열심히 일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미국 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정직해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너무 미국 와서 열심히 밤낮으로 일을 하니까 옆에 아파트에 옆에 사는 이 나이 드신 분이 자기 전 재산을 이분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일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는 주위에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게으르고 안 된다, 부정적이고 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사람들이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냐. 가서 우리 회사가 지금 너무 힘든데 도와달라고 해보세요. 안 도와줍니다. 왜냐면 망해가는데 왜 도와줍니까? 망해가면 그거 자기도 돈이 날아가요. 근데 우리 잘 된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요 선상에서는 이제 한 단계만 남아서 하면 사람들이 돈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사기를 너무 많이 당해요. 그것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은 엄청난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이죠. 왕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했던 말입니다. 또 신학자였던 아주 훌륭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이 있는데요, 본 회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이게 믿음과 순종이 같이 가죠. 순종하는 사람은 믿습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순종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보십시오.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가는 어떻게 나타나? 순종하는 거예요. 불평불만하기보다는 먼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 한번 순종하면 나가보자. 그래야 때 하나님은요, 안 된 길에서도요 되게끔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베테라고 하는 분도 이런 한마디를 했습니다.
내 영혼은 언제나 순종함에 따라 점점 더 훌륭한 자유를 맛보았다라고 말씀을, 순종할 때 그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형통함이 주어집니다. 예, 미국 옛날에 서부 영화를 보시면 알지만요, 미국의 서부의 캘리포니아에 많은 유럽인들이 건너가게 됩니다. 청교들도 이제 건너가게 되죠. 근데 청교들은 믿음의 신앙의 자유함을 떠났고요, 나머지 모든 스페인이나 유럽 사람들은 금을 캐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금을 캐기 위해서 그 땅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쉬지 않고 말을 달렸어요. 금이 있는 곳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뭐 10일이고 20일 한들이다 한도 쉬지 않고 달려가니까 결국은 그 말은 가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청교도인들은 가다가 7일 되는 날, 주일날 딱 서서 하루 종일 쉬고 하늘 앞에 기도하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떠날 때 이미 그들의 필요함이 회복되고 나갈 때요, 그들이 가고자 했던 곳에 충분히 도달할 뿐만 아니라 더 빨리 도달했어요. 그들의 믿음의 신앙을 지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금도 은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일주일 내내 일하시는 분들 하루는 꼭 쉬셔야 됩니다. 왜?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내 직장생활이 주일이 일이 있다 그러면 다른 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를 쉬시고 그날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날은 그 분에게서는 주일이 됩니다. 그런데요, 일주일 내내 돌아다녀 보세요. 정말 힘들고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근데요, 우리의 몸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7일 동안 밤낮으로 2시간만 자고요, 10개월만 일해보십시오. 딱 2시간 자고 10개월이면 사람이요, 눈 안에 아무도 안 보여요. 눈이 그냥 빨개집니다. 그리고 몸이 망가져요. 쓰러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냥 푹 쓰러져요. 이제 그런 경험을 해보고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바르게 옳게 이야기하고 그 말씀이 진리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은 기도와 함께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요, 너희가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너희가 우리와 나와 함께 변론하자, 제사함과 또 순종을 통해서 변론하자. 그런데 내 말에 배반하면 그 누구도 살 길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장 20절에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배반하면 칼에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이 일하면 전쟁에서 100%, 100번 싸움 100번 다 진다는 얘기입니다. 너희 가정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은요,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과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이 주시리니. 네, 이 말씀 여러분 처음 듣는 것 같죠?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 오베이 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순종, 오비던스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형벌이 내려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 당연히 예수 안 믿는 것이죠. 그 형벌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네, 마지막 예를 들면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일찍이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 생활을 한 김충근 장로님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한인이면서요, 미국 주류 사회에서도 엄청난 영향을 주시고 또 미국 전체에 우리 한인들 청소년들에게 성령의 무브먼트를 일으킬 정도로 굉장한 분입니다. 자, 이분이 젊은 나이에 미국에서 공부했어요. 대학 이제 박사가 되고 또 대학 교수가 될 그런 시점에 있었는데,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정말 인정할 정도로 그런 젊은 나이에 많은 사람들로 또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교만함이 생깁니다. 내가 최고구나. 내가 이 미국 땅에 와서 성공했구나. 다른 사람보다 이 미국을 또 이 한 사회를 내가 한번 크게 분식하겠다.
그런 마음에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지만요, 그런 생각이 그를 좌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으로 일을 하다가 37세에 간경화에 걸리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이 간경화가 작은 간경화가 아니고 정말 이제 얼마 되지 않으면 죽을 위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았는데요,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이 간을 수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해봤자 당신 1년밖에 못 삽니다 라고 사형선고를 딱 내렸습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 이 김충근 장로님이 이제 수술도 할 수 없고 수술해봤자 뭐 1년밖에 살 수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요, 그때에 이제 마음에 정리가 오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Why me? 와 나입니까? 왜 나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젊은 나이에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고 이 지역의 주류사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득을 끼치고 이렇게 있는데 왜 내가 이 병에 걸려야 됩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놓습니다. 이국 만리했어요. 애쓰고 고생하면서 공부했는데 왜 이제 뭔가를 잘 해보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비극적인 이런 병이 들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죽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 배운 지식도 그리고 내 경험도 내 지위도, 자 하나님 차라리 저를 쓰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나를 데려가지 마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소연처럼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슨 말씀을 해주시냐면, 너는 네 피 속에 독이 있어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네 영혼 속에 독소가 있어서 네가 죽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깜짝 놀랐죠. 아니 내 육신이 나빠서 간이 나빠서 간경으로서 죽게 되는데 왜 그 독소에서 죽는데 내 영혼은 왜,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다 했는데 뭐가 이렇게 나를 죽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다. 내 앞에서 교만했고 사람 앞에서 교만했다. 너의 죄는 바로 그 교만이다. 네가 남보다 좀 더 똑똑하다고, 공부를 잘했다고, 남보다 지식을 쌓았다고, 너는 얼마나 인생을 교만하게 살았느냐. 너같이 교만한 사람은 죽어야 된다. 아무 쓸모 없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이 김충근 장로에게 딱 들려진 거예요. 뭐 충격적이죠. 왜? 교만한 자는 쓸모없다고 하나님 딱 단정을 지어버리니까 그때 이 교만한 죄 때문에 네가 죽게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김충근 장로님은요, 다른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 그럼 이 교만함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교만함만 없어지면 내가 살 수 있지 않는가 하면서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잘못을 인정합니다. 용서해달라고 자기 교만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면서요 쓰기 시작했는데 다 자그마치 52장 페이지를 썼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요. 여러분 A4지 있죠. 이제 미국에는 A4지가 레터 사이즈라고 하는 종이를 사용합니다. 거기에 52페이지에 자기 죄를 적었다는 거예요. 이 책 한 권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이 김충근 장로님을 다 끊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 번을 반복해서 말씀해요. 네 죄가 용서를 받았다. 네 죄가 용서를 받았다. 네 죄가 용서를 받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려주시다. 그러고 나서요 정말 한 2년 동안 치료를 하면서 나가다가 그러면서 깨끗이 그 모든 몸의 질병이 사라지고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는 전적으로요 모든 걸 내놓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역을 합니다. 목회자가 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목회자는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장로님으로서요 미국의 2세들, 우리 한인 2세들, 또 미국 실질적인 주류사회에요 엄청난 큰 영향을 일으킵니다. 지금 연세가 많습니다. 1939년생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마다 자마라고 하는 대회를 합니다. 그 자마는요 우리 청소년들을 모아서 한 일주일 동안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마라는 뜻은요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 라고 말씀합니다. 북미주 예수 대각성 운동입니다.
이것이 이분이 시작했어요. 지금 엄청난 방향을 일으키고 많은 젊은 우리 유스그룹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고 지금도 그 일들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게 되고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요. 미국 전역에 한인사회와 주류사회, 미국 전역에 새로운 성령의 무브먼트를 일으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내 제사함이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할 때에 살같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배반할 때에 우리는 처참한 지경이 이룰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주의 말씀 앞에 올 한 해를 보내면서 내 모습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그러면 2024년 한 해는 우리 앞에 기쁨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애씁니다. 우리의 말로 뭔가를 이루어보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죄가, 내 안에 있는 불순종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혹시 살아가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문제 하나하나 먼저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온전히 고백하고,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평안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일들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순종함으로 비록 내 머리로는, 내 이성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현실 속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하여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제 믿음의 신앙의 긍정적인 모습으로 주의 말씀 앞에 한마디 한마디 순종하며 나가 정말 축복받는 우리 개인, 가정, 또 우리의 모든 직장과 산업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